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목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수고하고 열심을 내고 투자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중요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우리도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도 중요한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투자를 해가지고 목표를 이루려고 한다 이겁니다. 목표 없이 애를 쓰거나 목표 없이 투자를 하는 사람은요, 미련한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중요한 일에 열심 내고 투자하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라. 그러면 우리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시는 일에 목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큰 일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천지를 창조하는 일 크죠? 근데 천지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뭘로 하시나요? 말씀으로 하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에 가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요? 모세를 보내서 하세요.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은 모세로 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요, 말씀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그리고 모세를 보낸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오셨고, 그것도 직접 오셔서 하시는데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중요하죠.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하고 바다를 건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가장 큰 열심에 가장 큰 투자를 해서 건져낸 것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거라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일에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죄인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하여 아들을 내놓으셨는데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아무 뜻도 없이 그랬다면 되게 이상한 것 아니겠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가장 언뜻 먼저 생각나는 것은 천국을 먼저 떠올리시겠죠. 천국 중요합니다. 천국 가야 되는 것도 마땅하고요.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즉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지. 근데 우리 이 땅에 남아 있잖아요. 시험도 받고 고난도 겪고 어려움 속에도 빠지고, 물론 좋은 날도 있고 웃을 날도 있겠지만 여러 복잡한 곳이 이 땅에 있단 말입니다. 그 말인즉슨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은 아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겨 뭐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로마서 8장 4절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려고 했다 이겁니다. 율법이 너무 강하게 보여진다면 좀 바꾸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겁니다. 하나 더 보죠. 로마서 12장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형제들아라고 썼어요. 아무에게나 붙이는 칭호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형제들, 그 성도이자 교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형제라고요. 옛날에 불신자인 게 아니고 이제는 형제라고요. 형제가 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 아무렇게나 살면 안 돼.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의 삶을 살아야 돼 라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의 삶, 구체적으로 그 뒤에 쭉 등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절로 봅시다. 12장 2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옛날에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았다고요. 이 세대를 따라 살았다고요. 근데 이제 너희는 형제가 되었다고.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제부터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된다.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이거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에 있었으니까? 죄 아래에 있었으니까. 그 죄가 시키는 대로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원하지만 그 마음을 원한다고 해서 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죄가 우리를 다시 끌어간다 이거예요. 사망의 몸 안으로 끌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겠느냐. 그리고 나오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가 우리를 죽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죄의 사슬이요 풀렸다 이겁니다. 풀렸으니까 이제는 뭐 하라고요? 예전에는 묶여 있었으니까 못 살았지만 이제는 풀렸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 워낙 잘 아는 거니까 그냥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제 입술을 보지 마시고 저는 외워요. 그렇지 그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살게 하려고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면 그때는 너희는 어떤 백성이에요? 멸망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제 주께서 그 멸망에 빠지지 말고 건져내서 영생을 살게 하시려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건 죽어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의 삶은 이제부터는요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인생을 되게 하시려고 주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종합하면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것을요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저들에게 뭘 원한다고요? 영생의 삶이고, 영생의 삶은 뭐예요? 죽어서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주와 연합하여서 주와 함께 이 땅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뭐라고요? 영생이라고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겁니다. 그게 은혜라 이거예요.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는 당연히 무엇을 답으로 내놔야 돼요? 전에는 못 살았던 삶이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그러면 구원에 합당한 삶을요 이제는 살아야지. 예전에는 안 됐지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과 반대되는 인생들이 등장한 겁니다. 4절로 읽을까요? 4절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이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면서 가만히 들어온 자가 있는데 그 가만히 들어온 자가 어떤 자라고요? 은혜를 방탕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잘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되 값없이 대가 없이 구원해내셨다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는데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왜 구원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실까요? 대가를 낼 수 없으니까. 낼 수 있으면 내라고 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낼 수 있으면 받으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가 낼 수가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쓰러워 여기셔서 아들을 거저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은혜라 이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은혜에 대한 값은 내야지. 이제 공짜로 은혜는 받았지만
이제 은혜를 받았으니까, 살아났으니까 산 것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요구가 바로 율법의 요구이고 거룩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놓아야 된다고요. 근데 이 은혜 받은 자들이 뭐를 내놨다고요? 방탕을 내놨다고요. 방탕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괜찮다고 해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 지어도 괜찮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어요? 담대함을 갖지. 죄 지어도 괜찮다면서. 성도는 자유가 있다던데, 이것도 행할 수 있고 저것도 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죄하지 않으신다는데,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서 담대함을 갖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용서라는 건 누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 일본에 열내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우리는 용서를 안 했는데 지들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과했다고.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안 했냐고 물을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건 맞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니까 우린 죄 지어도 돼, 이런 생각은요, 맞지 않는 생각이라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전파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죄를 부추기고 죄에 대해서 담대함을 주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8절 읽을까요? 8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했습니다. 여기 그러한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거 물론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러한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러한데는 접속사 아니겠어요? 뭐에 대한 접속사냐면 그 앞에 6절과 7절에 대한 접속사예요. 그 6절과 7절에는 지난번에 얘기 드렸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천사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리고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이 얘기 나왔어요. 그게. 근데 이 세 개, 출애굽 1세대들하고 천사들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하고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멸망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봐주셨다니까. 봐주셨다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러면 그 은혜에 대해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결국 망했다고.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자기 직분 지키라고 했는데, 영광의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고요. 소돔과 고모라도 아브라함 때 망해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아브라함 때 망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겠다고 하면서 망하는 것을 잠시 보류했다고요. 굉장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인데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결국에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입었어요. 근데 다 망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데가 가만히 들어온 자가 저들이 이렇게 망했다는 걸 모르면 괜찮다. 모르면 할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몰라. 하나님 자체가 있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그런 것도 물론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모른다는 게 용납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 가만히 들어온 자는 그게 죄라는 사실을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것도 안단 말이에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괜찮다고 얘기했다 이겁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오히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죄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가지고 안 나가게 해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괜찮다고 그런 거예요. 괜찮다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담력을 줬다 이겁니다. 무엇을 괜찮다고 했냐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육체를 더럽히는 것 괜찮다고.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권위를 없인 여기는 것 다 괜찮다고, 다 용서해 주신다. 영광을 비방하는 것 괜찮다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이것들이 괜찮은 것과. 우선 첫 번째, 육체를 더럽히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자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된다.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제 쫓겨나지 않을 거니까 어떠한 삶을 살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니까. 이런 개념인데, 사랑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위치에 있어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 안에는 양극단에 두 개의 세력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는 맨 이쪽에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요, 반율법주의자가 있어요. 흔히 말해서 도덕폐기론자. 오늘 본문으로 말한다면 괜찮아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그럼 복음은 어느 쪽에 있을까요? 율법주의에 있을까요? 아니면 반율법주의에 있을까요? 아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인데 그걸 못 찍으세요. 율법주의의 복음이 있을까요? 반율법주의의 복음이 있을까요? 예, 그게 정답입니다. 답을 못 해야 돼. 왜냐하면 복음은 어디에 있냐면 그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이 보면 복음주의자들은 율법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조문을 지키는데 저는 조문을 안 지키니까 율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반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는 저들은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고 있는 중이죠. 도표를 그려오려 하다가 내가 말았어요. 이쪽에서 보느냐 이쪽에서 보느냐 다르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조문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은혜의 법이니까 반율법주의자는 법이 있네 라는 것이 된 것이고, 율법주의자는 자기들이 지키는 조문의 법이 없으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너희는 반율법주의, 이렇게 돼가지고 쌈방에서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간혹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복음주의가 굉장히 강력하면 말이죠, 간혹 어떤 분들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 같다고 얘기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반율법주의자가 보기에 복음주의자는 뭐로 보인다고요? 은혜의 법을 지키는 자로 보인다고요. 근데 그 법이 누가 시켜서 강제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 앞에 순종하는 법, 그게 복음의 법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법에 따라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법의 지배를 조문의 법이 아니고 은혜의 법이, 생명의 법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육체를 더럽힐 수가요 없어요. 더욱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 대해서 중요한 선포를 하나 해줬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다시 말해서 우리를 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데 그 집을 부정하게 둘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끊임없이 아니 하다못해 제가 여러분의 집을 가더라도 여러분들은 뭐 하실 거예요? 청소하실 거 아니에요? 네? 거실에 널려져 있는 거 일단 방에다 다 집어 던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 닫아놓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방에 들어가려면요 안 돼요? 그러시지 않겠어요? 아니 제가 가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을요 더러움에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꼼꼼하게 청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냐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석유가 부족할 거라고, 언제 가면 석유가 동날 것이고 부족해질 것이니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심했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 석유 부족하다는 말 안 해요. 어느 기사를 봐도 석유가 부족하다, 몇 년도에 석유가 고갈될 것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석유를 찾았어요. 석유가 전 세계에 도처에 있어. 우리나라만 없어. 그럼 석유 어느 날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에요. 찾아내는 기술이 생겼어요. 전에는 이 기술로는 못 찾았어. 전에는 이 망원경으로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게 나왔어. 새로운 게 나오고 보니까 전에는 없던 자리에 거기에 석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양이. 심지어는 옛날에는 그게 있다는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경제성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걸 캐낼 수 있는 기술이 생겼어요.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는 거예요. 펑펑 쓰세요. 큰일 나요 지금은. 이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안 보였던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죄를 바라보는 눈이 약해요. 그래서 그게 죄로 안 보여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장성해지잖아요. 그러면 죄를 보는 눈이 좋아져요. 무슨 눈이 될 것 같으세요? 전에는 육신의 눈으로 우리의 죄를 봤어요. 근데 믿음이 자라면 누구의 눈으로 보겠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눈으로 봐요. 안 보였던 게 보여요. 왜 윤동주 시인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런 기도를 하겠어요? 잎새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도 보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런다니까요. 점점 믿음이 좋아질수록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가 보여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보니까 주의 사랑이요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커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커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를 더 알아가요. 더 아니까 하나님의 역사가요 더 커 보이지. 내가 지은 죄가 조금이야.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지. 이게 계산이 되고 있죠. 안 되면 오늘 날 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 작은 죄도 괴로워한다니까요. 근데 그 육체가 더러움으로 가도록 내버려 둘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혹시 가는 우리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가게 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잘 갔어, 남들도 다 그렇게 가, 이렇게 말할 수는요 없죠. 당연히 그 작은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 아파하고, 나를 그래도 기대해서 목사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사도를 맡겨주셨는데 내가 이거밖에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는 있을지언정 괜찮아,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가벼이 볼 수는요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권위를 업신여긴다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 아시죠? 이걸 권위를 이해하시려면 이거부터 합시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1장 2절에 처음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어요. 이걸 한 단어로 무질서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처음의 세상은 뭐가 위아래도 없고 앞뒤도 없고 색도 없고 그냥 무질서한 상태예요. 근데 거기에 맨 처음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서 뭐가 생겨요? 어디가 위이고 어디가 아래인지,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지, 어느 것이 이렇게 생겼고 저렇게 생겼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는 것이 에덴의 시작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당신 자체가 무질서한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 매사에 매우 질서정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피조물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남자는 남자여야 하고 여자는 여자여야 합니다. 부모는 부모여야 하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어때야 돼요? 리더여야 돼요. 따르는 자는 그 리더에게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뭐 이런 말이 참 그렇긴 하지만 명확하게 합시다. 목사에게 여러분 성도는 목사를 존중해야 됩니다. 가벼이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서 깡총깡총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저를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존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로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복음에서 멀어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따라와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리더십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된 여러분들은 당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요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치열한 논의를 합니다. 어떤 때는 몇 달씩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저라는 사람이 당회를 운영할 때 원칙이 만장일치가 되어 있을 때까지 계속 내버려두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로님들 꽤 힘드실 거예요. 어떤 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가부 물어, 그래서 가가 많은 쪽으로 결정해,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더 기도하시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까지 더 좀 참아보시죠 하면서 그거에 우리 장로님들이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렇게 나온 결정에 대해서 성도 여러분들은요, 따라주셔야 됩니다. 그게 무너지잖아요. 그 리더십이 무너지면 교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각자가 다 주인이 돼버립니다. 물론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죠. 잘못된 길을 갔을 경우에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권면을 하는데 권면을 겸손하게 하셔야지. 성도 여러분들과 아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면할 때 겸손하게 하셔야지. 내가 너보다 잘났는데, 물론 그런 마음은 안 가시겠지만 내가 너보다 나은데, 이런 마음으로 권면하게 되어진다면 좋은 권면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게 되죠. 그래서 스님 말했잖아요. 그래, 네 팔뚝은 굵어 하고 안 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지 않도록 겸손하게 이야기된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다윗이 그렇죠. 다윗의 시대의 리더십이 사울이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사울 죽이는 것을요, 싫어한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으니까. 심판도 누가 하는 게 맞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다고.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고 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 물러가는 거 본다 이겁니다. 그리고 권면을 하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깨닫고 안 깨닫고는 사울의 문제입니다. 권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달으면 당연히 누구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것이고, 실제로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따르는 자들은 그 리더에 대해서 뭐 구역장 인도자라든가 각 기관의 부장님이라든가 회장님들 다 리더십 아니겠어요? 그 리더십을 존중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그 질서가 세워지는 곳에 안정이 있고 평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흔히 이런 사회학계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무질서한 것보다는 독재자라도 있는 게 낫다고. 그건 거기는 질서라도 있다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리더가 리더다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건 이제 리더들의 문제이고, 각자의 따르는 영역에 있는 분들은 잘 따라주시기를, 리더를 좀 존중해 주시고, 리더가 하자 그러면은 하자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좀 고민해 주시고 좋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때로는 교회가 빠른 길로 가야 될 필요가 있죠. 빠른 지름길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리더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따라주시고 잘 이야기해 주시고 권면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권위가 업신여겨지는 그런 은혜를 방탕하게 여기는 자들이 권위를 무시한다면서요. 우리는 은혜를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권위를,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권위를, 리더십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을 비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 두 개, 육체를 더럽힌다든가 권위를 업신여긴다든가, 이건 좀 쉽게 이해가 되어질 텐데, 영광을 비방한다는 말은 언뜻 느낌이 잘 안 올 것 같았었는지 유다가 그 뒤에 미가엘 천사와 그리고 마귀의 논쟁을 기록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에녹서에서 나왔다고 했는데 틀렸습니다. 다시 보니까 에녹서가 아니고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위경입니다. 에녹서는 외경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승천기는 위경입니다. 뭐 외하고 위는 좀 글자가 오위 차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어쨌든 위경이어서 캐톨릭 성경에도 없습니다. 근데 없는 이야기를 여기다가 유다가 왜 가져다 놨는지는 사실 좀 아직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넣어놓게 하셨을 때는 나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그 이유라는 명목 안에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있고 마귀가 있습니다. 이들이 뭘 갖고 싸우고 있다고요? 모세의 시신을 갖고 싸우고 있다고요. 왜 모세의 시신을 갖고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사장은, 미가엘은 이게 내 거라, 내가 하나님께 데려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마귀는요, 이거 내 거야, 내가 데려가야 돼, 내가 지옥으로 데려가야 돼,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살인의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 모든 죄인은 다 마귀의 것이에요. 그 죄 아래 속해 있는 자니까. 그래서 내 거라고 막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천사장 미가엘은 아니야, 하나님이 얘 데꼬라고 했어. 그래서 데리고 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누가 더 세겠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더 세지. 왜냐하면 사단이 쫓겨났잖아요. 누구에 의해서? 이 미가엘 천사장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미가엘이 더 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귀를 무시하지 않았다 이거. 무시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하나님께 넘기고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왜? 영적인 존재에 대한 무시함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뭐냐면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종종 무시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영적인 것을 무시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어디 있어? 귀신이 어디 있어? 그런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 얼마 전에 제가 누구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가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죠 뭐. 네? 안 보이는 거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천국도 어딨냐 그래요. 무시한다 이거예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시해요. 그러면 그걸 좀 끌어와서 좀 세게 얘기해 봅시다. 성도는 육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일까요? 영적인 존재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샀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만져지고, 물론 연약해요.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주와 연합되어져 있어요. 신령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신부된 자들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존재들인데, 그래서 당연히 지금은 미숙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주가 어디만큼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만큼 그를 몰아가실 거예요. 뭐 물속에다 넣었다가 불속에다 넣었다가 뭐 고쳐주셨다가 뭐 하여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존재인데 그를 우리보다 좀 가난하다 하여서 멸시할 수가요 있겠습니까? 좀 더 가볼까요? 가난한 교회들이 있어요. 시골에 성도들이 몇이 없어가지고 매년 한 명씩 줄어가는 이유로 인하여 교회가 폐교회가 되어질 만큼 연약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우리는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죠. 그 교회 목회자들을 시원치 않은 목회자라고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히려 어쩌면 그런 곳에서, 죄송한 표현입니다, 그 노인 몇 분 모시고 목회하는 그분이 더 훌륭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교회 목사님들 이것저것 다니면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데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건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지 그거를 시원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대단치 않아 보이는 거예요. 큰 교회 막 어마어마한 뭐 10만 명, 뭐 몇만 명 있는 그런 교회 목사들 보고는 큰 목사라 그러고, 시골에 있는 목사들은 시원치 않은 목사니까 거기가 있을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면 마른 막대기를 가지고도 바다를 가르시는 분이니까 그 시원치 않은 분을 가지고도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별건 아니라고요. 근데 그걸 갖고 그 영적인 교회 자체가 얼마나 영적인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교회를 시원찮다 그러고 하찮다 그러고 그러는 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그럼 더 세게 나가면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무시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적인 존재를 무시하니까 결국에는 다 어디에 수렴되냐면 다음 주에 보시겠지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도라처럼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는 그런 연약함들이 나타나더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믿음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8절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8절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도다. 그래서 그 육체를 부정하게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를 뭐라고 했다고요? 꿈꾸는 자라고 했다는 걸 여러분이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꿈꾸는 자라는 것은 뭐 환상을 본다 그런 게 아니고 허황된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허황된 생각을 한다. 그 허황된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게 허황되다고요. 왜? 하나님은 그걸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세요. 성도라 하더라도 교회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물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시고 책망하세요. 그러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성도가 죄짓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을 저만큼 싫어하시는데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갈 방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어디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외에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그 길만 가는 거예요. 그 길만.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 딴 길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버리고 주가 자꾸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이 좋아서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실하니까 우리는 우리를 붙잡고 살 만한 능력과 힘이 없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만 따라오라고 선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구원받았다는 것은 정의합시다. 구원받았다는 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법 앞에 한번 또 판단 받으시고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확인하시고 때로는 한 번씩 뒤를 돌아다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 어디서 출발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가 한번 점검하셔서 잘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힘내서 더 가시고 혹 약간 벗어나신 분이 있다면 더 벗어나기 전에 회개하고 다시 원래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라서 쭉 가게 되어진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고 때로는 거친 광야와 같을지라도 주와 함께 있는 자는요 뭐 당연하죠. 인생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병 낫는 것도 아니고 사업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 최고의 복은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나요? 아기에게 최고의 복은요 엄마가 있는 것. 혹시 엄마가 있는 게 이건 복이 아니야. 이건 나한테 고통이야. 이거 하면 안 되죠? 네. 아기에게 최고의 복은 엄마가 있는 것. 성도에게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끝 아니에요. 더 이상 따질 게 뭐가 있겠어요? 주와 함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